윗바사나 수행법 법문 마시사야도. 윗바사나는 무엇인가? 윗바사나 수행은 자신에게 존재하고 있는 물질법과 정신법들을 사실대로 바르게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질법들은 지금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는 신체입니다.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는 몸 전체가 물질 무더기, 물질법입니다. 정신법은 아는 마음과 여러 마음 부수들입니다. 이러한 물질과 정신들은 볼 때마다 분명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물질과 정신들을 사실대로 바르게 알도록 볼 때마다 봄 또는 본다 하며 관찰하고 새겨야 합니다. 관찰한다 혹은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지혜로 집중하여 마음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귀로 소리를 들을 때마다 들음 또는 듣는다 하며 새겨야 합니다. 코로 냄새를 맡을 때마다 맡음 또는 맡는다 하며 새겨야 합니다. 혀로 맛을 보아 알 때마다 암 또는 안다 하며 새겨야 합니다. 몸으로 감촉과 닿을 때마다 다음 또는 닿는다 하며 새겨야 합니다. 생각하고 숙고하고 망상할 때마다 생각함 또는 생각한다 숙고함 또는 숙고한다 하며 새겨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 수행을 시작했을 때에는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냄새 맡을 때마다, 맛을 보아할 때마다, 닿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대로 따라서 새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분명하고 알기 쉬운 법부터 새겨야 합니다. 부품 꺼짐 관찰.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배가 부풀었다 꺼졌다 하며 팽팽해지고 움직이는 것이 항상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람 요소라고 부르는 물질법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배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 먼저 배에 마음을 두고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부풀어 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숨을 내쉴 때 배가 꺼져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배가 부풀어 오는 것을 부품 또는 부푼다 하며 새겨야 합니다. 배가 꺼져가는 것을 꺼짐 혹은 꺼진다 하며 새겨야 합니다. 마음을 기울여 보고 있는 것만으로 아직 배의 움직임이 분명하지 않으면 배에 손을 살짝 올려놓아 보십시오. 일부러 숨 쉬는 것을 바꾸면 안 됩니다. 일부러 천천히 하려고 숨을 참지 마십시오. 일부러 빠르게 애써도 안 됩니다. 일부러 거칠게 숨을 쉬어서도 안 됩니다. 숨을 일부러 바꾸면 쉽게 지치게 될 것입니다. 평상시에 숨 쉬는 대로 자연스럽게 숨을 쉬어야 합니다. 숨이 부자연스럽게 되면 다시 숨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잘 가다듬으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숨을 쉬면서 배가 부풀어 오는 것을 부품하며 새기고 배가 꺼져가는 것을 꺼짐하며 새기십시오. 부품, 꺼짐 혹은 부푼다, 꺼진다라는 명칭도 마음으로 붙이는 것입니다. 입으로 소리내어 붙이면 안 됩니다. 윗바사나 관찰에 있어서 명칭이나 이름은 근본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근본입니다. 따라서 단지 명칭 붙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품 또는 부푼다 하며 새길 때 그 부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배가 부풀어 오는 것을 마치 눈으로 보듯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꺼짐하며 꺼진다 하며 새길 때도 그 꺼짐의 처음부터 끝까지 배가 꺼져가는 것을 마치 눈으로 보듯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부품하며 새길 때 그 부푸는 움직임과 그것을 아는 것을 밀착시켜야 합니다. 벽에 찰흙을 던졌을 때 찰흙이 벽에 착 달라붙듯이 저쪽에서 들여다는 새겨야 할 대상과 이쪽에서 관찰하고 새기는 마음이 착 달라붙도록 잘 집중해서 새겨야 합니다. 꺼짐 혹은 꺼진다 하며 새길 때도 동일합니다. 꺼지는 움직임과 새기는 마음을 밀착시켜야 합니다. 특별히 새길 다른 대상이 없으면 부품, 꺼짐 이 두 가지만을 잘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부푼다, 꺼진다, 부품, 꺼짐 하며 끊임없이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 관찰.
이렇게 새기고 있는 동안 마음이 다른 곳으로 달아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달아나는 마음도 따라서 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달아나는 마음을 달아남하며 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새기면 마음이 더 이상 달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부품, 꺼짐하며 새기면 됩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도달했으면 도달함하며 새긴 후 다시 부품, 꺼짐하며 원래 관찰하던 대로 관찰하십시오. 생각 속에서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으면 만남하며 새긴 후 다시 부품, 꺼짐하며 원래 관찰하던 대로 관찰하십시오. 생각 속에서 다른 사람과 만나 말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생각도 말함하며 관찰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어떤 생각이든 그러한 생각이나 계획이나 숙고들이 생겨날 때마다 그것들을 새겨야 합니다. 새기는 모습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생각하면 생각함, 숙고하면 숙고함, 계획하면 계획함, 알면 암, 사유하면 사유함, 생각 속에서 말하고 있으면 말함, 지겨우면 지겨움, 기쁘면 기쁨, 실망하면 실망함 등으로 새겨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생겨날 때마다 그 생각들을 관찰하는 것을 마음 거듭 관찰, 치타누파사나, 심념처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들이 생겨날 때마다 그 생각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 생각들을 어떠한 개인, 어떠한 중생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나다. 내가 생각하고 있다. 내가 계획하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여깁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알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이 진실로 존재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은 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끊임없이 생겨나는 마음만 존재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생겨나는 마음을 스스로 직접 알도록 잘 새겨야 합니다. 그러한 생각이 생겨날 때마다 새겨야 합니다. 그러한 생각들은 새기면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생각함하며 한 번, 두 번 새기면 없어집니다. 그렇게 생각들이 사라지면 다시 부품, 꺼짐하며 관찰하면 됩니다. 느낌 관찰. 오래 앉아 있으면 몸에서 저림이나 뜨거움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것들도 관찰해야 합니다. 저리면 그 저린 느낌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 마음을 그 느낌에 잘 기울여 저림하며 새겨야 합니다. 뜨거우면 뜨거움하며 새겨야 합니다. 아프면 아픔하며 새겨야 합니다. 피곤하면 피곤함하며 새기면 됩니다. 그러한 저림, 뜨거움, 아픔, 수심, 피곤함, 몸의 불편함 등은 고통스러운 느낌들일 뿐입니다. 그러한 느낌들을 관찰하는 것을 느낌 거듭 관찰, 오에다나 누빠사나, 수념처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느낌들이 생겨날 때마다 그 느낌들을 잘 관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리고 뜨겁고 아프고 쓰린 것을 나라고 여깁니다. 내가 저리다, 내가 뜨겁다, 내가 아프다라고 나라거나 중생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편안했었는데 지금은 지내기에 불편하다라고 어떠한 한 존재로서의 나로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과 불쾌한 감촉들이 만나 닿아서 괴로운 느낌들이 하나씩 새로 생겨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비유하자면 전등에 전기가 새로 전해질 때마다 끊임없이 불이 켜지는 것과 같습니다. 몸과 불쾌한 감촉들이 새로 닿을 때마다 괴로운 느낌들이 단계 끊임없이 생기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한 법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저리면 저림, 뜨거우면 뜨거움, 아프면 아픔이라고 잘 집중해서 새겨야 합니다. 처음 새길 때는 저림, 뜨거움, 아픔 등의 느낌들이 점점 심해져 더욱 저리고 더욱 뜨거워지고 더욱 아파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세를 바꾸려는 마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 자세를 바꾸려는 마음도 바꾸려 하며 새긴 후 다시 저림이나 뜨거움을 새겨야 합니다. 참아야 열반에 도달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때보다 수행할 때 더욱더 유용합니다. 수행할 때는 참아야 합니다.
저림이나 뜨거움을 참지 않고 자주 자세를 바꾸고 몸을 움직이면 삼매가 잘 생겨나지 않습니다. 삼매가 생겨나지 않으면 지혜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지혜가 생겨나지 않으면 당연히 도와 과 열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새겨야 합니다. 수행할 때에는 괴로운 느낌들을 참아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저림이나 뜨거움, 아픔, 참기 힘든 그러한 괴로운 느낌들이 생겨날 때는 바로 새김을 끊어버리고 움직이거나 자세를 바꾸면 안 됩니다. 저림, 뜨거움 등으로 새기면서 참아야 합니다. 이렇게 새기고 있으면 심하지 않은 괴로운 느낌들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삼매와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 매우 심한 괴로운 느낌들도 사라져버리는 것을 직접 경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라져버리면 다시 부품, 꺼짐하며 관찰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새겨도 그 괴로운 느낌이 사라지지 않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에는 자세를 바꿔주어도 됩니다. 이때 자세를 바꾸려는 마음을 바꾸려함이라고 먼저 새겨야 합니다. 손을 들면 듬 하며 새기고 움직이면 움직임 하며 새겨야 합니다. 움직일 때는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천천히 움직여가는 동작을 잘 따라가면서 듬 움직임 다음 하며 차례대로 새겨가야 합니다. 몸 전체가 기울어지면 기움 하며 새겨야 합니다. 다리를 들면 듬 하며 새겨야 합니다. 다리를 움직이면 움직임 하며 새기고 다리를 내려놓으면 놓음 하며 새겨야 합니다. 자세를 바꾼 후 다시 고요하게 되었을 때는 부품 꺼짐 하며 새기던 대로 계속 새겨야 합니다. 중간에 쉬지 말아야 합니다. 앞의 새김과 뒤의 새김, 앞의 삼매와 뒤의 삼매, 앞의 지혜와 뒤의 지혜가 하나로 계속 이어져야 새김과 삼매, 지혜들이 단계 성숙되어 갑니다. 이렇게 성숙되고 무르익어서 드디어 완전히 힘을 구족하게 되었을 때 도의 지혜, 과의 지혜에 도달하게 됩니다. 수행할 때는 나무 토막을 비벼 불을 얻으려는 사람처럼 노력해야 됩니다. 성냥이나 라이터가 없던 옛날에는 나무 토막을 서로 비벼 불을 얻었습니다. 불을 얻기 위해 나무 토막을 비비는 사람은 불이 생기기 전까지는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비비고 있어야 합니다.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더욱더 집중하고 노력하면서 계속 비벼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비벼 더 이상 뜨거워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졌을 때 불이 생겨납니다. 그때서야 쉴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앞의 새김과 뒤의 새김, 앞의 삼매와 뒤의 삼매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의 새김으로 끊임없이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저림이나 뜨거움 등을 새긴 후에 그대로 쉬면 안 됩니다. 부품 꺼짐 하며 하나로 이어지게 계속해서 새겨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새기고 있는 중에 몸의 어느 부분이 가려워지면 그것도 새겨야 합니다. 가려운 것에 마음을 잘 기울여서 가려움 하며 새기십시오. 가려움도 참기 힘든 괴로운 느낌 중에 하나입니다. 가려움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도 긁어리함이라고 새기십시오. 바로 긁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다시 가려움 하며 새겨야 합니다. 이렇게 끈기를 가지고 잘 새기고 있으면 가려움은 대부분 사라져 버립니다. 가려움이 사라지면 다시 부품 꺼짐하며 새겨 나가면 됩니다.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으면 그때는 가려움을 없애기 위해 긁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긁으려는 마음을 먼저 새겨야 합니다. 긁으려함 하며 새겨야 합니다. 손을 들면 듬 하며 새기고 움직이면 움직임 하며 새겨야 합니다. 가려운 곳에 닿으면 다음 하며 새겨야 합니다. 긁을 때는 손가락을 당기고 밀 때마다 긁음 하며 새겨야 합니다. 손을 다시 내려놓을 때에는 놓음 하며 새기고 어느 한 곳이 손에 닿으면 다음 하며 새겨야 합니다. 그 후에 다시 부품 꺼짐하며 새겨 나가면 됩니다. 자세의 변화. 몸의 여러 동작들을 행할 때마다 자세를 바꿀 때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 새겨 나가야 합니다.
사소한 동작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세를 바꿀 때마다 자세를 바꾸려는 마음을 먼저 면밀하게 새겨 나가야 합니다. 앉은 곳에서 서려고 생각하면 그 마음을 서려함 하며 새겨야 합니다. 손이나 다리를 바꾸고 움직일 때에는 듬, 움직임, 굽힘, 펴, 다음, 누름 등으로 차례대로 새기면서 바꿔야 합니다. 일어나기 위해 몸 전체가 앞으로 기울어지면 기움 하며 새기고, 일어날 때는 몸 전체가 가보여지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 성품의 마음을 잘 기울여서 일어섬 하며 새겨야 합니다. 일어날 때에도 천천히 일어나야 합니다. 위파사나 수행자는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치 힘이 없는 환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평소 건강해서 힘이 있는 이들이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갑자기 휙 빠르게 일어나 가 버립니다. 하지만 힘이 없는 환자들은 천천히 한 동작씩 매우 부드럽게 조심조심 일어납니다. 특히 허리가 아픈 사람이 일어날 때는 천천히 매우 조심하면서 일어납니다. 허리가 더 아파질까 염려하면서 힘을 서서히 주며 천천히 몸을 움직여 일어납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에도 힘이 없는 환자처럼 수행해야 합니다. 어떠한 행위든 천천히 해야 합니다. 천천히 움직여야 책임과 삼매, 지혜가 잘 생겨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이면서 수행해야 합니다. 일어섬 하며 새기면서 마치 환자처럼 천천히 일어나야 합니다. 환자와 같이 수행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눈으로 형색을 잘 볼 수 있더라도 마치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수행해야 합니다. 귀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더라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처럼 수행해야 합니다. 수행하고 있을 때에는 관찰하고 새기는 것만이 수행자의 일입니다. 그 밖에 다른 어떠한 보는 것, 듣는 것 등은 자신의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리 신기한 것을 보더라도 마치 보지 못하는 것처럼 새김에만 신경 쓰면서 계속 새겨야 합니다. 아무리 특별한 소리를 듣더라도 마치 듣지 못하는 것처럼 새김에만 신경 쓰면서 계속 새겨 나가야 합니다. 몸의 자세를 바꿀 때에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 힘이 없는 사람처럼 천천히 움직이면서 바꿔야 합니다. 손을 움직이거나 다리를 움직이거나 굽히거나 펴거나 머리를 숙이거나 들거나 이러한 모든 동작들을 조심조심 섬세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때에는 일어섬, 일어남 하며 천천히 새기면서 천천히 일어나야 합니다. 경행관찰. 일어난 뒤 허리를 펴고 서 있는 상태에서는 섬 하며 새겨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곳 저곳을 두리번거렸을 때에는 봄 혹은 보임 하며 새겨야 합니다. 갈 때에는 다리의 움직임을 새기면 됩니다. 오른발이 갈 때에는 오른발 하며 새깁니다. 왼발이 갈 때에는 왼발 하며 새깁니다. 다리를 들 때부터 시작해서 다리를 내려놓을 때까지 한 동작 한 동작 움직이면서 가는 그 모든 동작들을 차례대로 알아나가면 됩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하며 한 걸음마다 한 번씩 새겨나가면 됩니다. 이것은 조금 빠르게 걸어갈 때 새기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조금 빠르게 걸어갈 때 혹은 조금 먼 거리를 걸어갈 때에는 오른발, 왼발 하며 한 걸음마다 한 번씩 새겨나가면 충분합니다. 조금 더 천천히 걸어갈 때 혹은 천천히 경행할 때에는 다리의 움직임에서 새겨야 할 대상이 세 부분이 있습니다. 다리를 드는 것이 한 부분, 앞으로 내미는 것이 한 부분, 아래로 내리는 것이 한 부분, 이렇게 세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경행을 할 때에는 그 세 부분 중에서 다리를 드는 것과 내리는 것의 두 부분으로 시작해서 새겨야 합니다. 다리를 드는 것을 듬하며 새겨야 합니다. 다리를 들 때 그 움직임을 확실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다리의 동작도 놓음하며 새겨야 합니다. 무거워지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동작을 확실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새겨야 합니다. 듬, 놓음, 듬, 놓음, 혹은 든다, 놓는다, 든다, 놓는다, 혹은 든다, 내린다, 든다, 내린다 하며 한 그림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새겨 나가면 됩니다. 이틀 정도 지나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새기는 것이 쉬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수월하게 되었을 때에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새겨야 합니다. 듬, 감, 놓음, 듬, 감, 놓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새겨야 합니다. 이렇게 걸어가면서 새기다가 앉으려는 마음이 생기면 먼저 앉으려 함 하며 새겨야 합니다. 앉을 때에도 몸 전체가 무거워지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에 마음을 잘 기울여서 앉음 하며 새겨야 합니다. 앉은 후에 다리나 팔을 움직이게 되면 그러한 것도 모두 새겨야 합니다. 자세를 모두 바꾼 후 다른 동작이 전혀 없이 고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부품, 거짐하며 다시 새기면 됩니다. 이렇게 새기고 있다가 저림이나 뜨거움이 생기면 그것들도 새겨야 합니다. 그 후에 다시 부품, 거짐하며 새겨야 합니다. 이렇게 새기고 있다가 졸리면 졸림하며 새겨야 합니다. 누움 관찰. 누워서 자기 전에 손이나 발을 바꾸고 움직이는 것도 모두 새겨야 합니다. 손을 들면 듬 하며 새기고 움직이면 움직임 하며 새기고 놓으면 놓음 하며 새겨야 합니다. 몸을 기울이면 기움 하며 새겨야 합니다. 다리를 뻗으면 뻗음 하며 새겨야 합니다. 몸을 다 기울이고 나서 누워 있을 때에는 누움 하며 새기면서 천천히 누워 잠들면 됩니다. 이렇게 눕는 것을 관찰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눕는 사이에도 특별한 법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삼매와 지혜가 힘이 매우 좋을 때라면 언제든 특별한 법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굽히는 동작, 펴는 동작 사이에도 특별한 법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과거 아난다 존자가 아란이 된 것도 이렇게 눕는 도중이었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제1차 경전 결집이 열리기 전날 오늘 밤 안에 아란이 되리라 라고 결의하고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밤새워 경행하면서 몸에 대한 색임, 까이아 가타 사티라는 몸 거듭 관찰 색임학립 수행을 잘 실천하였습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색임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오른발, 왼발, 듬, 감, 놓음 하며 관찰했을 것입니다. 가려고 하는 정신법과 가는 물질법이 한 부분 생겨나서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다가 새벽에 동이틀 무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란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경행을 많이 해서 정진이 지나쳤다. 이렇게 알게 되어 삼매와 정진의 균형을 맞추려고 잠시 누워서 수행하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방으로 들어가서 침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리에 누우면서 누움하며 방금 설명한 대로 새기다가 그 사이에 아란이 되었습니다. 눕기 전에 아난다 존자는 수다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다원의 상태에서 눕는 도중에 윗바사나를 잘 관찰하면서 사다음 도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계속 윗바사나 관찰을 이어나가 아나함 도과에 이르렀습니다. 또 계속 윗바사나 관찰을 이어나가서 아라한 도과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윗바사나와 함께 수다원 위의 도와 과 세 단계를 차례대로 올라가서 아란이 된 것은 순간이었습니다. 전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아란이 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은 언제라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열심히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새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누워있을 때에도 정성스럽게 새겨 나가야 합니다. 누웠을 때 손이나 발을 움직이는 것들도 모두 자세하게 새겨야 합니다. 그 후 아무 동작 없이 고요하게 있으면 부품 꺼짐이 드러나면 부품 꺼짐하며 새기면 됩니다. 밤이 되어 잘 시간이 되었어도 새김을 놓치고 자면 안 됩니다. 진실로 열심히 노력하는 수행자라면 잠을 자지 않으리라 라고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의 새김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새기고 새기면서 저절로 잠이 들도록 해야 합니다. 새김이 이기면 잠이 들지 않고 계속해서 깨어 있을 것입니다. 졸림이 이기면 잠이 들 것입니다. 졸리면 졸림 하며 새기고, 눈을 감으면 감음 하며 새기고, 무거워지면 무거움 하며 새기고, 눈이 따가우면 따가움 하며 새기십시오. 이렇게 새기다가 눈이 다시 선명해지기도 합니다. 눈이 선명해지는 것도 선명함 하며 새긴 후 다시 부품 꺼짐하며 새기면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새기고 있어도 정말 졸리면 잠이 들게 됩니다. 잠이 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누워서 새기고 있으면 점점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면서 쉽사리 잠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수행을 시작하는 초보 수행자들은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서는 안 되며 좌선과 경행을 많이 해야 합니다. 밤에 잘 시간이 되었을 때에는 누워서 부품 꺼짐하며 새겨야 합니다. 이렇게 새기고 있으면 저절로 잠이 들게 될 것입니다. 수행자에게 잠자는 시간은 쉬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진실로 열심히 노력하는 수행자라면 4시간보다 많이 자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정을 전후해서 4시간만 잠을 자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잠은 4시간 정도 자면 충분합니다. 만약 건강상으로 4시간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은 수행자이거나 처음 수행하는 수행자라면 5시간 혹은 6시간까지는 잠을 잘 수 있습니다. 6시간 정도면 건강상으로도 충분합니다. 일상관찰. 잠에서 깨어나면 제일 먼저 깨어났을 때를 시작으로 새겨야 합니다. 도에 이르리라, 과에 이르리라 라고 진실로 열심히 노력하는 수행자라면 잠이 들어있는 시간에만 쉬어야 합니다. 그 외에 깨어있는 시간은 절대로 쉬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의 새김으로 계속해서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새길 수만 있다면 제일 처음 깨어나는 그 마음부터 깨어남 하며 새겨야 합니다. 제일 처음 깨어나는 그 마음을 알 수 없다면, 그래서 새길 수 없다면 배가 부푸는 것, 꺼지는 것을 시작으로 부품, 꺼짐하며 새기면 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려고 생각하면 일어나려 함 하며 새기십시오. 팔이나 다리를 바꾸는 동작들도 모두 새겨나가야 합니다. 머리를 들면서 일어날 때에도 일어남 하며 새기고, 어느 곳에 앉을 때에도 앉음 하며 새겨야 합니다. 그때 생겨나는 모든 팔이나 다리의 움직임들도 다 새겨야 합니다. 다른 움직임이 전혀 없이 고요하게 앉아있을 때는 다시 부품 꺼짐하며 새기던 대로 계속해서 새기면 됩니다. 세수할 때에도 목욕할 때에도 새겨야 합니다. 그러한 동작들은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새길 수 있는 만큼만 새기면 됩니다. 옷을 갈아입는 동작들, 잠자리를 정돈하는 동작들, 문을 닫는 동작들, 그 모든 움직임들도 자세하게 모두 새겨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에는 제일 처음 음식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임 하며 새겨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밥 쪽으로 손을 뻗는 것, 밥에 손이 닿는 것, 밥을 집는 것, 밥을 모아 뭉치는 것, 뭉친 밥을 가져오는 것, 밥을 먹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것, 밥을 입에 넣는 것, 손을 다시 내리는 것, 고개를 다시 드는 것, 이러한 동작들 모두를 새겨 나가야 합니다. 밥을 씹을 때는 씹을 때마다 씹음 하며 새기십시오. 씹는 동안 맛을 알면 암 하며 새기면 됩니다.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듦이라고 새기고, 좋으면 좋아함 하며 새기십시오. 삼킬 때에는 삼킴 하며 새기십시오. 음식이 식도 전체와 닿으면 내려가는 것도 새길 수 있으면 다음 하며 새겨야 합니다. 이것은 밥 한 입을 먹을 때 새기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밥을 먹을 때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새겨 나가야 합니다. 국을 먹을 때에도 국을 보는 것, 손을 뻗는 것, 숟가락을 잡는 것, 숟가락을 담그는 것, 뜨는 것, 가져오는 것, 마시는 것, 삼키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을 새겨야 합니다. 이처럼 밥을 먹을 때 새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새겨야 할 것들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처음 수행을 시작하는 초보 수행자라면 잊어버리는 것들, 새길 수 없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새기라, 모두 새기겠다라고 마음먹어야 합니다. 새길 수 없어 저절로 건너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나중에 삼매와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 모두 자세하게 새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행법 요약. 지금까지 여러 상황에서 새기는 모습들을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관찰해야 할 대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경행할 때에는 다리의 움직임을 새기면 됩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하며 새기면 됩니다. 조금 빨리 걸어갈 때에는 오른발, 왼발 하며 한 걸음에 한 단계로 새기면 충분합니다. 천천히 걸어갈 때에는 듬, 노움 하며 한 걸음에 두 단계로 새기면 됩니다. 더 천천히 걸어갈 때에는 듬, 감, 노움, 듬, 감, 노움 하며 한 걸음에 세 단계로 새기면 됩니다. 고요하게 앉아있을 때에는 부품, 꺼짐 하며 두 가지만 새기고 있으면 됩니다. 누워있을 때에도 특별히 새겨야 할 다른 분명한 대상이 없을 때는 부품, 꺼짐 하며 두 가지만 새기고 있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새겨야 할 대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품, 꺼짐하며 새기고 있다가 생각이 다른 곳으로 달아나면 그 생각을 따라 새겨야 합니다. 그 후 다시 부품, 꺼짐하며 새기면 됩니다. 저림, 뜨거움, 아픔, 통증, 가려움 등이 생겨나면 그러한 것들도 따라 새겨야 합니다. 그 후 다시 부품, 꺼짐하며 새기면 됩니다. 도중에 굽히거나 펴거나 움직이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고개를 들거나 몸을 기울이거나 몸을 바로 세우는 동작을 하게 되면 이러한 몸의 여러 동작들도 다 새겨야 합니다. 그 후 다시 부품, 꺼짐하며 새기면 됩니다. 지혜의 향상. 이러한 방법에 따라 잘 새겨나가면 새길 수 있는 대상들이 차츰 많아질 것입니다. 처음 새기기 시작할 때에는 마음이 이리저리 달아나서 새길 수 없는 대상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는 새기는 것이 힘듭니다. 하지만 차츰 관찰이 익숙하게 되면 마음이 달아날 때마다 그 달아나는 생각들을 잘 새겨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시간이 오래 지나도 마음이 전혀 다른 곳으로 달아나지 않고 새겨지는 그 대상에만 밀착해서 머물게 됩니다. 저기에서 배가 부풀면 여기에서 부품하며 새기는 것이 착착 밀착하며 일치하게 됩니다. 저기에서 배가 꺼지면 여기에서 꺼짐하며 새기는 것이 착착 밀착하며 일치하게 됩니다. 새길 때마다 새겨지는 대상과 알미, 짝을 이루면서 생겨납니다. 새겨지는 물질과 새겨아는 정신, 이 물질과 정신 두 가지가 짝을 이루면서 한 쌍으로 생겨납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개인, 중생이라고 할 만한 것이 어찌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물질과 정신 이 두 가지만 쌍을 이루어 생겨나고 있는 것을 수행자 스스로도 직접 경험할 것입니다. 부품, 꺼짐하며 새기면서 물질과 정신 두 가지가 서로 구별됩니다. 부풀어 오는 물질과 부품하며 아는 마음, 꺼져가는 물질과 꺼짐하며 아는 마음, 이렇게 물질과 정신 두 가지만 계속해서 쌍을 이루며 생겨나는 것을 스스로 분명하게 구분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새길 때마다 새겨 알아지는 물질법이 따로 있고 새겨 아는 정신법이 따로 있다고, 즉 물질과 정신 두 가지만 있다고 스스로의 지혜로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과 물질을 구분하여 아는 정신물질 구별의 지혜입니다. 이 정신물질 구별의 지혜가 윗바사나 지혜의 시작이며 이 지혜가 정확하게 생겨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새겨나가면 원인과 결과도 스스로의 지혜로 분명히 구분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조건 파악의 지혜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새겨나가면 생겨나서 즉시 사라져가는 것을 스스로의 지혜로 분명히 경험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물질이나 정신들이 평생 살아있는 내내 항상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의 몸이 그대로 지금 어른의 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의 마음 그것이 그대로 지금까지 어른의 마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이든 정신이든 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유지되는 법이라고는 없습니다. 지금 생겨나서 지금 바로 사라지는 법들일 뿐입니다. 눈 한 번 깜빡거리는 시간조차 유지되지 않습니다. 생겨나서는 사라지고 생겨나서는 사라지고 이렇게 매우 빠르게 생멸하고 있는 법들일 뿐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성품들을 새길 때마다 스스로 직접 경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새기면서 휙휙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항상하지 않은 법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하지 않은 법들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상 거듭 관찰의 지혜입니다. 또한 생겨나서는 사라지고 생겨나서는 사라지기 때문에 괴로움일 뿐이다 라고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괴로움 거듭 관찰의 지혜입니다. 또한 몸에서 견디기 힘든 느낌들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괴로움 덩어리일 뿐이다 라고도 알게 됩니다. 이것도 괴로움 거듭 관찰의 지혜입니다. 또한 세금의 대상인 물질들과 정신들은 나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성품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현상들일 뿐이다 라고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성품법일 뿐이다. 어떠한 개인, 중생, 나라고 하는 것이 아닌 성품법일 뿐이다 라고 새길 때마다 알게 됩니다. 이것은 무아 거듭 관찰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무상, 고, 무아에 대한 지혜가 완벽하게 구족되면 관찰하고 있는 중에 열반에 이르게 됩니다. 맺은 말. 과거의 모든 부처님, 아라한, 성자들께서 열반을 증득하신 것은 바로 이 윗바사나 수행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행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음과 같이 알아야 됩니다. 즉, 내가 모든 부처님, 아라한, 성자들께서 가신 색임 확립 윗바사나 수행이라는 이 위대한 길에 서 있구나 라고 알아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도 알아야 됩니다. 즉, 내가 도화과 열반을 증득하기를 이라고 서원하면서 행했던 선업 바라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도화과 열반을 지금 바로 이 생에서 얻기에 적합한 바라밀을 구족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부처님, 아라한, 성자들께서 직접 실천하면서 가신 색임 확립 윗바사나 수행하는 위대한 길에 지금 서 있구나 라고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 기뻐해야 합니다. 이 위대한 길을 차례대로 따라간다면 과거 부처님, 아라한, 성자들께서 경험하여 알았던 특별한 산매와 특별한 지혜들을 스스로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산매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 산매 때문에 생겨나는 특별한 법, 특별한 법의 맛, 행복, 기쁨들도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또한 물질과 정신, 무상, 고, 무아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도 스스로의 지혜로 경험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지혜가 구족되면 모든 부처님, 아라한, 성자들께서 깨달으신 도라고 하는 법, 과라고 하는 법, 열반이라고 하는 법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수행하고 있는 기간 안에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안에, 20일 안에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름 안에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밀이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면 일주일 안에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확신해야 됩니다. 모든 부처님, 아라한, 성자들께서 경험하여 아신 도와, 과, 열반이라는 법에 바로 지금 혹은 15일, 20일 혹은 한 달 안에 확실히 나는 도달할 것이다 라고 확신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도 확신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즉, 도화과 열반을 직접 증득하여 사악처에 떨어지게 하는 존지듬이 사경과 의심이 사라져
사악체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다. 수행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윤회하며 경험해야 할 사악체의 괴로움으로부터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 기간 내에, 머지않은 기간 내에 확실하게 나는 벗어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노력하여 모든 부처님, 아라한, 성자들께서 직접 경험하여 깨달으신 열반이라고 하는 법에 도의 지혜, 과의 지혜로 빠르게 이르게 되기를. 사두, 사두, 사두.